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귀한 찬양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으로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정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는 분이 있는데 얼굴을 활짝 펴고 여러분의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주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함에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못 치는 골프도 이제 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을 드나들기도 하고 또 필드에 나가기도 하는 것을 갖다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자기 회사의 경영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0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음식은 무엇이에요?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제가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 주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자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사업을 경영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리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의 목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욕먹고 매맞고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교회가 이제 존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한쪽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음식을 먹는데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을 갖다가 먹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기를 갖다가 먹는데 가만히 볼 것 같으면 고기 중에 발굽이 갈라지고 대식임질을 하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만도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대식임질을 하지 않는 이 지금 동물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먹더라도 물고기 가운데서 피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지만도 피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고기들은 부정한 고기라고 해서 먹질 않았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음식 가운데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돼지고기는 발은 갈라졌지만도 대책임질 해야 하나요? 돼지는 안 합니다. 그건 부정한 음식입니다. 또 물고기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뱀장어나 이 미꾸라지 같은 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으로 쳤습니다. 사실 저는 추탕이나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라고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음식.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된 사람들은 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는데,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잘 먹고 또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도 잘 먹고 뱀장어도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 교인이 교인이 된 사람들은 그 로마임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에는 지금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을 먹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냐?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음식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사실
이 보신탕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보신탕 소리만 들어도 뭐라고요? 제 입에 침이 싹 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신탕을 싫어하는 사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보신탕 먹는 사람을 뭐라고요? 야만인.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신탕파가 비보신탕파를 갖다가 정죄하고 비보신탕파가 보신탕파를 정죄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요?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보신탕파와 비보신탕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다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가 걸렸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닌데 이 음식 가지고서 올리 그러니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 있는데 먹는 것 가지고서 서로 지금 갈등하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인 로마 신전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뭐라고요? 제물로 고기를 드렸습니다. 이 로마 신전에 바쳐진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 그 신전에 다 소화할 수 있었느냐?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인 이 지금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저것은 우상의 제물이니까 사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했지만도 우상의 제물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고기 맛있다, 고기 그거 부들부들하게 참 맛있게 삶아졌다 하면서 얌얌 짭짭하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인지를 모르고 먹은 사람들 향해서 우상의 제물인지 아는 사람들이 또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갖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사역한 곳은 대구 반야월 서부교회였습니다. 이 대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반야월이라는 그 지역과 이 동촌, 방촌하는 그 지역은 어디와 가까우냐? 팔공산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여자분들이 절바지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절바지 색깔 어떤 색깔인가 아시죠? 여자분들과 좀 일본 말로 하면 뭡니까? 몸빼이 바지 입고 하얀 이 바지인데 이 바지 입고 왔다 갔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구 쪽에는 이 지금 절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있느냐? 팔공산에는 갓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갓을 쓴 불상이 있는 것이며 그 산 위에 있는데 그 불상에 이 불상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해서 이 갓바이 불상이 저 남쪽 부산과 마산 쪽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마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갓바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느냐, 무엇을 가지고 올라오느냐, 전부 다 공양미를 갖다가 살주무에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 공양미 살주미를 가지고 와서 거기 와서 이제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갓바이 바로 밑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이것을 간장하는데 이 공양미를 갖다가 절에서 다 먹느냐? 안 먹습니다. 하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공양미를 갖다 어딥니까? 시중에 내다 팝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 이 지금 신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먹지 아니하지만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하고 막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요즘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여러분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주 드시고 그 다음에 담배 한 대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고 거룩하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힘듭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주룩고 되어서 안 마시고 안 먹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단참에 술, 담배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심호할 때였습니다. 동부산교회 심호할 때인데, 한날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이 교회당에 오셔서 울고 계세요. 근데 우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는지 가만히 보니까 약주를 한잔 하셨어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찬양하는데 닭도 같은 눈물을 뚝뚝뚝 떼면서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약주 드셨다고 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담배 태운다고 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쉽사리 뭐라고요? 약주 드시고 술 마시면 뭐라고요? 아니야. 쉽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약주 드시고 술 드시고 담배 태우지만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술 한 마셔야지 구원받고 담배 한 태워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 마시라 담배 피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를 갖다가 믿음의 척도로 보지 마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엉엉 울면서 찬송하고 그분이 그러시더만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 지나가시다가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는데 참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속상하고 그러면 술 한잔 해요. 그러나 술 마시고 나서도 내가 괴로워서 못 견뎌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그 심령, 그 발걸음을 갖다가 교회로 인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장 그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문제 가지고서 너희들이 그거 시비 삼지 말아라.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 됐다, 나보고 목사님 마음껏 마시라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면 호산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마음껏 한 대 하라고 그런다, 그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 먹은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상대를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 믿음을 갖다 흠모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14장 15장 이 말씀의 내용은 헬라어로서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특별히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의식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참 없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주일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또 주일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 지금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일과 주일 두 날을 다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라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느 날이 중요하냐? 그거 따질 것이 아니고 왜 지금 안식일을 갖다가 정해서 지키라고 했느냐? 왜 부활 기념일을 갖다가 이제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갖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가 기억하여 지키라는 그 말은 다른 의미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부활 기념일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놓쳐버리고 서로 간에 올리 그러니 서로 다툼이 벌어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헤아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갖다 하는 데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요건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 여러분들 14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날 지키느냐 저날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이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재물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 초점이 돼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을 갖다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씌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제가 말씀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뛰고 달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뛰고 달린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서는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려해야 된다. 식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갖다가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려. 고린도서 3장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하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이면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여야만이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편을 갖다가 헤아리는 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헤아린다는 말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갖다가 상대에게 관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상대의 형편과 처지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팔로움이 내 따라와. 내 따라오지 않으면 뭐라고요? 상대 안 해. 다시 말씀드리면 배제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서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서로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음식 먹는 거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배려하고 헤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배려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시인인 테니스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테니스라는 이 시인이 친구와 정원을 거닐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나는 저 꽃과 태양과의 관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다고 생각하네. 저 꽃은 지금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도 태양이 없다면 저 꽃은 시들고 말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나는 죽은 생명과 같을 거야.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해하시고서
주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사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 듣고서 우리가 하자는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분산되어서 주의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을 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